라이드 앤 딜라이트 독서와 생각하는 사람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저희들이 책을 소개하고 또 읽고 느낀 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하루만큼은 한번 책에 대한 소개도 듣고 또 그 책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또 교훈, 또 서로의 느낌들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잘 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책은 돈은 중요하다라는 책입니다. 폴 스티븐슨 박사님이 함께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첫 책으로 골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책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읽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표는 2주에 한 번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조금 속도가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은 중요하다는 한 4주 정도 같이 소개하고 읽지 않을까. 2주로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3주나 4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지요. 이 책의 저자는 클라이브 림이라는 분과 폴 스티븐슨 박사님이 함께 쓴 책입니다. 클라이브 림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에 보니까 소개가 싱가포르의 투자 회사인 립 인터내셔널의 CEO라고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성경신학대학원과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일터신학 강사, 또 리젠트 칼리지의 일터신학 객원 부교수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 분이 바로 폴 스티븐슨 박사님이시죠. 제가 같이 사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진인데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오셔서 며칠 동안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컬리지의 일터신학과 리더십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신앙과 일의 통합을 돕는 일터변혁연구소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80이 훨씬 넘으셨죠. 실천신학 교수로 평신도 신학과 생활영성 분야를 가르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현실 세계, 무엇보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을 하신 그런 분, 일터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1, 3, 구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던 아주 중요한 영성신학자이시고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의 권위자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참 겸손하고 진지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쓰신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돈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로 들어갈게요. 이 책의 서론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째서 그토록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그토록 편지하며 그토록 매력적이고 그토록 강력해서 그렇죠. 하나도 부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의 결정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 분들이라면 여기에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기도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돈에 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한번 잘 찾아보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안내가 바로 훑어보기라는 서론의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 책이 챕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의 돈 이야기라고 하면서
클라이브 림의 이야기, 또 폴 스티븐스 박사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에 관한 관점들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들을 가져왔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야기처럼 쭉 나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동의가 많이 됩니다. 아마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에게도 동의가 될 것이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 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동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돈 이야기에 대해서 1장, 2장이 말해주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돈의 종교적인 역사, 성전 성물들과 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또 4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단일한 시각과 통일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또 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자본주의, 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의 한 형태가 되어버린 이 자본주의 제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장에서는 돈을 다루는 방식과 성별, 또 동서양의 문화적 가치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어떻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거룩하거나 세속적인 돈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들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청지기 역할의 문제, 청지기, 돈이라는 주제가 딱 주어지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럼 청지기로서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청지기의 역할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돈을 생각할 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교회에서 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운동인 건강과 부의 복음을 평가해 보고요. 10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생에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궁금하고 다음 생에 이생망 그런 생각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생애를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늘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돈에 대한 성경의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모호하게 말한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물질적인 복,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돈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다른 말로 돈을 주시고, 그렇죠.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내게 물질적인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죠. 이제 돈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나요? 아직 멀었나? 아직 내가 더 순종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재물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재물 자체를 위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파괴적인 독립성을 이끄는 헛되고 파괴적인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돈을 내가 복의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 어떠한 악한 것 또는 나쁜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경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상정하는 언약 모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명시적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런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얻으려면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팔아서. 예수님 과장법 쓰신 것인가? 어떡하지? 도대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좀 모호한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돈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닌가? 그런데 스스로 자율적인 생명을 취해서 부패하고 오염되었나? 돈이 스스로 부패한 것인가? 돈은 구속받을 수 있는가?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이러한 생각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돈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투자하면 계속해서 상승선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돈을. 돈을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충 내가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좀 돈까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떻게 나의 돈을 투자하겠는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우선 많이 좀 주시고 그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며 이 책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가난하게 자랐던 클라이브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클라이브와 대조적으로 폴 스티븐스 박사님은 부유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아주 두 분의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있지만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클라이브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돈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내 가족에게 돈은 정말로 모든 것의 해답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돈은 더 나은 삶의 희망이었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내 눈을 가려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려는 내 필요를 보지 못하게 했음을 깨닫는다. 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더 불행해졌다라고 클라이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에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했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제 나는 열정적인 새 신자로서 나의 신앙이 내 삶 전체의 본질적 요소가 되길 원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돈과 복잡하게 얽힌 나의 관계였다. 나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었다. 열심히 일했던 클라이브의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클라이브는 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오래된 욕망 또 야망 그 불꽃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자신을 불태우진 않았다. 부에 대한 야망이 자신을 그렇게 불태우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클라이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했고 의기양양했다. 불행히도 그러한 의기양양함은 몇 주밖에 가지 않았다.
부는 더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가져다 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클라이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뭐 아프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조금 깨닫고 갈등하고 뭐 그러한 단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저의 마음속에 왔던 파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뭐 의존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클라이브의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장에 들어가면 폴 스티븐스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폴 스티븐스 박사님을 자꾸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며칠 동안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유복하게 잘하셨다고 말합니다. 돈이 전부다라고 말했던 클라이브와는 너무 다르게 폴의 부모님은 그래봤자 돈인데 그래봤자 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쭉 그의 어렸을 적의 생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밤마다 옆집에 가난한 이웃에게 가져다 줄 음식 2접시를 들고 언덕을 올라야 했다. 나는 때로 이 일을 하기가 너무 싫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부잣집 아들인 내가 진짜 가난, 진짜 무력, 진짜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는 진실을 매일 대면해야 했기 때문이라. 그때 나는 가난한 이들 없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던 그 부모님의 일들을 함께 도우면서 지냈던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나중에 폴 스티븐스 박사님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고 다른 많은 것 가운데서도 돈을 대하는 내 태도가 돌연 변화하는 출발점이 그때 그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삶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교회를 이끌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으로 곤두박질을 치듯 나아가고 있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노동의 형태로. 그거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폴 박사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위한 멋진 계획, 우리가 발견하고 맹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축의 청사진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다. 즉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멋진 목적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영역에서 바로 그 멋진 목적을 발견하고자 한다.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지만 앞에서도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왜 복이라고도 말씀하셨다가 아니면 그거 따라가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다가 왜 그러는 거야? 무엇이 맞는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런 일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많은 욕망들, 돈에 대한 욕망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멋진 어떠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멋진 목적이다. 그 멋진 목적을 돈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발견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돈은 중요하다. 단순하지 않은 현실.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돈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잘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소개할 수도 있고요. 책의 내용들을 제가 얼마나 잘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요약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 알고 있는 폴 박사님이 쓰신 책이라 더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더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그 이후의 내용들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